제가 원래는 이제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오늘은 청년대학부 연합 예배로 드리면서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연합 예배로 드리면서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좀 말씀을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한 1서의 저자는 당연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세베대의 두 아들 중에 하나 요한이죠. 요한 복음을 쓴 바로 그 요한입니다. 비교적 요한이 좀 나이를 먹어서 이제 요한 2서, 3서 가면 이제 장로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데 조금 나이를 먹어서 쓴 그런 편지인 것 같아요. 요즘 말로 말하자면 지금 요한이 어떤 느낌일 것 같으세요? 라떼 마리아거든요, 이게. 사실은 청년들에게 쓰고 있지만 라떼 마리아예요. 이 시대는 사실 라떼 마리아를 싫어하거든요. 저도 별로 안 좋아해요. 저보다 또 어른들이 오셔서 라떼 마리아 이러시면은 별로 듣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데 요즘 청년들은 더욱더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라떼 마리아의 문제가 뭐겠어요? 어른이 말하는 게 문제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른들의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이 많고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분명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자꾸 부딪히는 게 뭐냐 하면 너희도 내 식으로 살라라고 하는 거죠. 내가 살았던 방식은 이렇고 내가 생각했던 건 이러니까 너희도 변하지 말고 너희도 그렇게 살아 라고 말할 때 라떼 마리아가 참 어렵게 들리는 겁니다. 요한 1서가 라떼 마리아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지금 오늘 말씀에 이제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아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주고 있는 것인데 내 식으로 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절대로 나의 삶의 방식을 강요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내가 갖고 있는 세상을 향한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옛날 이야기고 2000년 전, 3000년 전, 3500년 전 이야기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라떼 마리아가 아니라 진리로 들려오는 이유는 이것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삶의 양식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요한이, 이 사도가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처음엔 특별히 자녀들아 라고 부르죠. 이 자녀들아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테크니온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어린아이는 헬라어로 뭐죠? 여러분 아실 텐데요. 파이디온이라고 하잖아요. 어린아이들, 파이디온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처음엔 테크니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테크니온은 더 어린아이를 말해요. 아주 갓난아이 같은 아이들을 말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이들아라고 표현을 쓰죠. 그래서 거기에는 파이디온으로 써서 정말 어린아이로부터 그냥 어린아이까지, 갓난아이로부터 어린아이까지 이런 굉장히 연약한 교인들을 향한 부름이기도 하고, 아비드라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숙해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하며,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던 것은 청년들아라고 불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 여러분들, 할렐루야.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이 땅에 특별한 목적을 갖고 보내주셨으며 여러분의 삶이 한 명도 허비됨이 없이 하나님은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제가 오늘 정한 제목도 청년에게 쓰는 편지인데요. 제가 관심이 없으면 이렇게 할 필요 없죠. 여러분이 그냥 알아서 신앙생활 잘 하니까 사실 제가 뭐 건들지 않아도, 제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명성교회 청년대학부원들은 알아서 신앙생활 잘하는 참 좋은 친구들이에요. 손이 별로 안 가요. 물론 밥 사주려면 돈은 갈 수 있지만 손은 별로 가지 않는, 너무나 알아서 잘하는 사람들인데 제가 왜 굳이 이런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사랑하니까요.
요한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요한이 굳이 이렇게 청년들에게까지 말을 하는 이유는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모든 성도들에게 바라는 궁극적인 모습,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계속해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궁극적인 사도 요한이 원하는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믿음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이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오늘도 말씀에 계속해서 악한 것과 싸우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이 참 환난과 핍박도 많지만 악한 영이 존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믿음을 우리 청년들이 갖춰야 할, 이 세상에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스펙도 갖춰야 하고 뭐 좋은 대학 나오면 좋고 좋은 직장 가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믿음부터 챙겨야 합니다. 믿음이 가장 우선순위라는 거죠. 그거 없이 다른 걸 아무리 가져봤자 그것들은 순식간에 풍랑 한 번에 다 날아가 볼 것들이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장 우선시해야 됩니다. 제가 굉장히 예전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능력이 있으면 그걸 갖고 뭐 하느냐, 이제 이런 내용이었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도둑을 잡았어요. 도둑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신체적인 능력이,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뭐 10m 정도 되는 벽, 10m 정도면 되면 몇 층 정도, 3, 4층 정도 되는 높은 거잖아요. 굉장히 높은 곳인데 여기를 아무 도구 없이 올라가요. 그리고 지붕을 뛰어서 넘어요. 이렇게 그 간격이, 우리는 서기만 해도 막 오금이 저릴 텐데 이 사람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별로 무섭지도 않나 봐요. 그래서 지붕을 사이를 뛰어넘어서 도둑질을 엄청나게 잘한 거예요. 능력 있어요. 근데 이 능력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도둑질하고 사는 거예요. 여기 한 세르비아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청년은 또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냐면 전기를 만져도 감전되지 않아요.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 뭐 하려고요? 그거 갖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물론 한전에 취직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어디 외지, 아주 오지에 가가지고 높은 곳에 있는 감전 잘 되는 그런 탑에 올라가서 고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아마 능력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막 손가락이 뒤집어져서 여기까지 닿는 분 있어요.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요? 네? 그래서 막 어떤 분은 막 뒤로 뒤집어져서 한 바퀴 도는 분도 있어요. 그걸로 뭐 하려고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많은 능력이 있는데 진짜 우리에게 힘이 되는 능력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특기가 있잖아요. 저도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없는 특기가 몇 개 있어요. 안 보여드릴 겁니다. 나중에 많이 숨겨놨다가 중요할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도 제 개인기가 있고 특기가 있는데 목회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것과 제 목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능력들이 다 우리 삶에 필요한 능력이냐 하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믿음은 참된 능력입니다. 믿음은 그냥 전기에 감전 안 되는 능력이, 뭐 높은 데 올라가고 멀리 뛰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붙잡아 줄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끄집어낼 수 있고 우리의 삶을 견디게 할 수 있는 진짜 참된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정말로 바라봐야 하는 능력은 다른 뭐 슈퍼히어로 같은 그런 능력이 아니라, 뭐 초능력 같은 그런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뭐 인비저블 맨 뭐예요? 그 투명인간 돼서 뭐 하려고요? 그거 괜히 음흉한 생각이나 하고 나쁜 짓이나 하겠죠. 그거 갖고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늘을 날아다니면 뭐 하겠어요? 학교나 빨리 가겠죠. 그런 능력들은 사실 우리를 절대로 구원할 수 없는 능력들이에요. 오직 믿음만이 참된 인간을 만들어주고 이 인간의 삶을 복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청년들이 이 세상에서 차별성을 가지려면 다른 걸로 너무 차별되려고 하지 마시고, 뭐 패션이 막 아름다워서 남들보다 뭐 특별히 뭘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차별되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끝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게 세상에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것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제가 커피를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저도 커피에 관한 물건들이 한 20년, 30년 동안 많이 생겼어요. 근데 제가 커피를 마시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대단하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사실 가져보면 그것들이 다 그렇게 절대적인 것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그게 있어야만 나의 인생이 아름다울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 그게 사실은 나중에 가져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옛날에 유행했던 옷들, 북쪽 얼굴, 여러분들도 아마 여기 대학 부원들은 아마 그거 분명히 입었던 사람들일 거예요. 학교에 갈 때 그거 입고 가면서 마음이 뿌듯하고 그냥 걸치기만 해도 온몸이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됐습니까? 잠깐 사람들이 함께 가지고 노는 거, 내가 똑같은 걸 가졌을 뿐이지 정말 능력은 거기에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믿음을 갖되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한 일서가 이제 요한복음이랑 아주 흡사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뭐 처음 시작부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여기부터가 그냥 요한복음 1장 냄새가 폴폴 나잖아요. 학자들은 뭐 여러 가지로 저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퀘스천 마크를 많이 하는데, 요한복음과 요한일서가 같은 저자라는 것에 있어서는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문체가 너무 비슷하고 갖고 있는 신학이 거의 똑같은데,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던 건 뭐냐면 요한복음에 100번 정도 믿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요한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 하면 믿음을 명사로 쓰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믿음을 명사로 쓰지 않아요. 우리는 명사가 편하잖아요. 그래야 정의를 내리기 쉽잖아요.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니, 뭐 이런 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편하게 다가오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굉장히 개념적인 그러한 믿음을 많이 이야기했다면 이거 양날개거든요. 이게 다 필요한 거니까 요한은 한 번도 명사로 믿음을 쓰지 않고 다 동사로만 씁니다. 믿는다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믿음에 대해서 알아서가 아니라 믿기 때문이죠. 동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것이지, 믿음에 대한 관념과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 일서는 자꾸 사랑을 행하라고 말하잖아요. 믿음을 아는 것에서 우리는 믿음을 갖는 것으로, 행하는 것으로 옮겨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100번 정도 등장하는 믿음이라는 동사가 요한 일서에도 9번 정도 동사로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에 대한 정의는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 후서는 그거를 또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잘못된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개념적인 설명을 해주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행함이 없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동사가 되지 않으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욱더 행하는 믿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의지를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초반에도 여러분께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격려하고 싶어서 준비한 말씀인데, 이 편지는 주님의 자녀들을 격려하는 편지입니다. 주님의 귀한 자녀들, 이 핍박과 어려움이 많은 이 1세기 후반부, 중후반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편지예요. 제가 아주 눈물이 막 울컥 났던 이야기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아리조나에 한 신문사가 있어요. 데일리 선이라고 하는 신문사가 있는데 1999년에 은퇴한 한 교사가 컬럼을 썼습니다. 이 내용이 실제로 있었던 내용이고 너무 많이 저에게 울림이 되었어요. 이분이 아주 오래전에 하루는 학생들에게 시간을 내서 앉힌 다음에, 미국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았겠죠.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그거 했으면 못했을 거예요. 우리 반 한 60명 정도 됐으니까 다 못했을 텐데, 이 선생님이 한 1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을 앉혀놓고 종이를 나눠줬어요. 그 다음에 뭘 시켰냐 하면 반에 있는 아이들의 이름을 다 쓰고, 그리고 나서 그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점들을 좀 써라, 이렇게 한 거예요. 아마 우리 임원단들도 그런 거 해보면, 우리 그 롤링 페이퍼라 그러잖아요. 롤링 페이퍼. 그래서 막 쓰잖아요. 너는 냄새가 나, 이렇게 해가지고 막 쓰고, 네. 설교 시간에 그만 줘라, 이렇게 해서 막 쓰고 그러는데, 이 선생님이 가장 좋은 이야기들을 한번 써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각각 스티브, 존, 피터 해가지고 막 써가지고 냈어요. 선생님이 이걸 받아서 주말에 집에 가져가서 다 정리를 한 겁니다. 스티브에게 좋은 말들 다 모아가지고 쓰고, 또 피터에게 좋은 말 쓰고, 메리에게 좋은 말 딱 모아가지고 월요일날 학교에 가서 이걸 다 아이들에게 나눠줬어요. 여러분, 이런 거 받으면 기분 되게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별로 이런 거 안 받아봤죠, 여러분들은. 네. 그래서 이걸 받아가지고 아이들이 받자마자 그냥 입에 미소가 번지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외치는, 혼잣말로 말하는 아이가 있고, 야, 내가 그렇게 한 게 누군가에게 정말 좋은 일인지 난 몰랐어, 이렇게 말하는 아이도 있고, 야, 쟤가 날 좋아하는지 몰랐어,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 너무너무 좋은 분위기가 된 거예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학생이, 정말 옛날 얘기죠, 베트남 전쟁에서 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청년으로 참전하고 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 전사를 한 거죠. Killed in Action, KIA가 된 거예요. 이 청년의 장례식에 이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친구들이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이 마치고 그 청년의 부모님이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말을 걸면서 그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마크, 아들 이름이 마크예요. 마크가 전사할 때도 이걸 갖고 있었어요 하면서 지갑에서 그 아이들이 써줬던 가장 너에 대해서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전사할 때도 갖고 있었다고 하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해요. 보시다시피 마크가 이걸 보물처럼 아꼈거든요. 그렇게 엄마가 또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엿듣게 된 몇 명의 친구들이 선생님 곁으로 다 모여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고백을 하기 시작. 선생님, 저 아직도 그 종이 갖고 있어요. 선생님, 제 책상 맨 윗서랍에 그 종이가 아직도 있어요. 저는 일기장 사이에 껴놨어요. 저는 결혼 앨범에 껴놨어요. 저는 지금도 항상 가지고 다녀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선생님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주저앉아서 엉엉 울고 말았다는 컬럼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격려를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좀 좋은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를 힘을 주는 굉장히 놀라운 그런 능력들이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격려가 필요하고, 저 아이들 키워보면요, 격려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뛸 때, 야, 나는 너를 잡을 수가 없어. 그러면 막 뜁니다. 저희 집에 제가 딱 들어가면은 저희 셋째가 우리 집에서 제일 느리거든요.
6살인데 뭐 제가 잡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가서 확 잡죠. 근데 셋째가 빠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 막 저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제가 영재 너무 빨라서 안 보여. 누구지? 영재가 아닌가? 뭐 강아지인가? 이러면 신나가지고요. 정말 그 맨발 그 발에 살이 많아요. 발에 마루에서 뛰면 짝짝짝짝 소리가 나요. 그 발이 그 살이 마루를 짓누르는 그 소리 있잖아요. 쩍쩍쩍쩍 소리를 내면서 열심히 뛰는 거예요. 우리 어린 아이들도 격려가 필요하고 청년들도 격려가 필요하고 아줌마들도 격려가 필요하고 우리 아비들도 아버지들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단계마다 다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어른들도 격려가 필요하지만 사실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많은 격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너희들이 이 시대의 문제야 이게 아니라 너희들 때문에 소망이 있어. 진심입니다. 우리 명성교회는 여러분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확실하게 믿고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만 헛된 소망이 아니라 우리는 참된 소망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축복하는 일들을 해줘야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격려가 있는 말씀이죠. 그 격려를 통해서 우리가 성숙에 이르기를, 믿음의 능력을 온전히 갖기를 그렇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몇 가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12절에는 너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미요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세 가지 세 분류의 대상들이 있죠. 어린아이, 그리고 청년, 아비 이렇게 대상이 있는데 12절에는 우리 어린 아이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굳이 뭐 어린 아이들은 딱 이거고 청년들은 딱 이거고 어른들은 딱 이거고라기보다는 우리의 성숙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안에서 함께 풀어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한번 뭐라고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라고 여러 주석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니까 다 똑같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여기 나온 모든 동사들이 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받았고 그 죄사함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잘못하면 없어지는 죄사함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영원토록 영향력이 있는 죄사함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잘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 성도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믿음의 모습이 바로 이 죄사함에 대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 시대에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사람이 선한 줄 알아요. 사람이 선한 줄 알고 우리가 의로운 줄 알고 죄에 대한 심각한 경계가 없습니다. 혹은 때로는 말씀을 왜곡해서 마치 그냥 회개만 하면 다 괜찮은 것처럼 죄를 별로 걱정하지 않고 쉽게 우리가 저지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경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계가 있는 사람, 분명히 한계가 있는 사람, 또 우리 칼빈에서 주장하듯이 우리는 완전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 그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모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몇 가지 좋은 종교 활동하고 좀 선하게 살고
이런 걸로는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청년들도 사실은 유혹을 받기 굉장히 쉬운 때 아닙니까? 이때 우리는 더욱더 이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또 심지어는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저도 청년대학부를 섬겨봤잖아요. 참 그때 그 시절이 너무 그립고 여기 몇 명은 제가 청년대학부 할 때도 우리 있었던 아주 오래된, 지금은 좀 빨리 나갔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빨리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좋은 짝을 만나서 빨리 청년대학부를 탈출하기를 축복하는데 제가 청년대학부를 섬기면서 참 어려웠던 게 뭐냐 하면 우리 청년들도 아무리 좋아 보이는 청년들도 실수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모르죠.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여러분만 알아요. 저는 몰라요. 물론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잘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부담 없이 저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거 잘 볼 줄 모르니까. 여러분만이 여러분의 삶을 아는데 그 보이지 않는 삶 속에서 실수를 반복하고 잘못된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떻게 교인이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 근데 이제 많은 실수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돈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성교제의 실수가 의외로 우리 삶 가운데 또 청년들 가운데 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청년대학부를 섬기면서 깨닫게 된 건 뭐냐면 이게 나 처음에는 굉장히 정죄할 정죄의 마음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된다는 게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여전히 성숙해가는 과정 속에 있구나. 지금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된 거죠. 제가 그래서 그런 실수를 한 사람들이 나중에 결혼할 때 제가 주례할 때도 있거든요. 제가 너무 뻔연히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들은 실수를 하고 더 큰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누가 뭘 했는지 다 잊어버렸어요. 그게 저에게 주신 은혜예요. 누가 뭘 어떻게 하고 다 기억날 것 같지만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저는 그래도 희미하게 기억나는 게 몇 개 있지만 저는 분명하게 믿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잊어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을 깨끗하게 바라보시는 분명히 그러한 시선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비에게 말하면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태초부터 계신 이. 태초부터 계신 이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인 것 같지만 요한이라고 하는 힌트를 드리자면 누구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자꾸 이 예수님을 태초부터와 연결시켜서 말하거든요. 태초부터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 이것이 요한이 견지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음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믿으시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기도를 할 때 꼭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좋은 만남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좋은 배우자, 좋은 학교, 좋은 동료, 좋은 회사, 좋은 자녀, 좋은 교회, 이 모든 것이 만남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만남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사람만 잘 만나도 삶이 바뀌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만남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제가 오늘도 우리 에티오피아에서 만나서 결혼한 커플을 인사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아는 선배일 텐데 혹은 친구일 텐데 남자는 에티오피아의 월드투게더로 봉사를 갔다가 거기서 대사관과 연결이 되어서 대사관에서 일을 했고, 그리고 자매는 또 병원에, 우리 MCM 병원에 가서 이렇게 1년 동안 봉사를 하다가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된 거죠. 그래서 이 남자친구가 결혼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외교부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어서 지금은 다시 뉴질랜드 갔다가 에티오피아의 영사로 가게 됐어요. 그럼 이거 얼마나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잖아요. 우리 교회 봉사로 갔다가 거기서 에티오피아를 알게 되고 사명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시 에티오피아의 영사로 보내주셨으니까 이거는 너무나,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만남이 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우리의 만남을 주관하시고,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만남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만남을 통해 도와주시고, 만남을 통해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궁극적인 만남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람 많이 만나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왜 기뻤습니까? 무덤의 자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왜 기뻤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왜 인생이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일은 주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거 없이 일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저는 특별히 오늘 저녁에 여기 임원단들도 많이 앉아있고, 또 많다고 하면 오해하실라, 임원단이 조금 앉아있고, 또 다른 부서, 오늘 특순한 부서라든지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이 일로서 신앙을 배우지 마시고, 물론 그 가운데도 좋은 교훈이 있고 훈련도 받고 다 귀한 거예요. 저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나 제가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부각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신앙이 깊어져야 돼요. 주님을 만나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만 하다 보면 남들이 보기에는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조금만 풍랑이 불어도 훅 날아가 버리는 가벼운 신앙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다 사라지는 이유가, 우리가 보기에는 야, 부회장이면 믿음 되게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총무면 믿음 되게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회장이면 최고로 믿음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의 뿌리 깊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일하면서 즐거워했던 믿음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제가 다 판단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 주의 청년들이 태초부터 계신 일을 분명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나시고 그 만남이 깊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특별히 청년들에게 주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게 다 완료형이에요. 근데 이게 14절에 다시 반복이 되죠.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 14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여기 청년들아부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성경은 제가 초반부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신앙이 이 세상의 악한 것과 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반복해서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악과 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냥 악과 싸워 이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하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악과 싸우기 위해서, 흉악한 것들과 싸우기 위해서 정말 바른 믿음과 아름다운 믿음과 순결한 믿음과 능력 있는 믿음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힘 있는 믿음이 아니라 바른 믿음. 할렐루야.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죠. 힘으로 이기라는 게 아니라 바름으로, 옳음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지혜를 갖고 싸우라고 말합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싸울 수 있음을 말합니다. 제가 TV 보면서 이제 가장 웃겼던 것 중에 하나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주 옛날에 했던 프로그램이에요. 격투기 오디션 프로그램이었어요. 격투기 오디션 프로그램인데, 일반인들이 이제 나 좀 싸울 줄 안다고 나와서 선수들과 스파링을 한 다음에 뽑히면 서로 이제 싸워가지고 결승까지 가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이제 별의별 애들이 다 나와요. 뭐 깡패도 나오고, 학교에서 짱 먹은 애들도 나오고, 동네에서 좀 논다고 하는 애들 다 나오고, 뭐 전직 선수도 나오고 그러는데, 한 선수가, 한 남자애가 나왔는데, 제가 봐도 저도 걔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나도 저 정도는 이기겠다. 근데 그래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도대체 왜 나왔냐 그랬더니 자기가 2년 동안 UFC를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격이 별로 안 좋죠. 자기는 보고 봄으로써 연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싸우는지, 어떻게 피하는지, 어떤 기술을 쓰는지를 맨날 본 거예요. UFC 게임을 매일같이 연구하면서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딱 나가면 이길 수 있다고. 나가서요, 주워 터졌습니다. 단 한 방도 날리지 못하고 그냥 주구장창 맞다가 끝났어요. 제가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훈련을 해본 적도 없고, 뛰지도 않고, 역기도 들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기만 한 거예요. 보면은 자기가 실력이 는다고 생각을 해서 나온 거죠.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찾아서 듣고, 많이 들었어요. 많이 봤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영적으로 금방 성장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유튜브에서 뭐 들은 거로 내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찬양 좀 들었다고 내가 굉장히 은혜 많이 받았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나오는 설교를 비하하는 것도 아니고 찬양을 비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땀과 눈물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땀과 눈물이 있는 신앙생활, 수고와 희생과 아픔이 있는, 그래서 나 편하게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희생하며 이 세상의 악과 싸우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다 들었다고 절대로 좋은 신앙인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유튜브에 나오는 모든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줄줄이 꿰고 있고 다 들었어도 그게 믿음의 성장을 개런티해 주진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 말씀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성령의 투구, 성령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이 요한이 말해주는 청년들에 대한 부분과 똑같아요. 구조가 똑같아요. 강함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흉악한 것과 싸워서 이기라는 말씀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강하고 같은 거예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기 들으십시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겁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절대로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힘과 우리들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들의 강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의 강함이 내 정신력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능력이 우리의 강함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의 성령 충만이 얼마만큼 우리들에게 중요한 말씀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강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제가 정리하고 맺습니다. 우리 청년대학부 연합예배지만 그렇다고 제가 너무 길게 할 생각은 없고요. 그래도 비슷한 시간에 마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특순이 한 18분 정도, 한 거의 20분 가까이 되어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저는 다시 보라고 해도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왜냐하면 오늘 오후에 우리 목사님이 이 영상을 저한테 보내주셨을 때 저 혼자 방에서 정말 울면서 봤거든요. 그리고 또 보는데 더 많은 감동이 있었어요. 이거 저희 명성교회 유튜브에 올려서 많은 성도님들이 좀 다시 보시고 많이 도전받고 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숙이 필요한 때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여러분들을 격려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욱더 목표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청년의 때에 멈추지 마시고, 결혼하면서 졸업하지 마시고, 애 낳으면서 졸업하지 마시고, 우린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참 사모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선한 목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선한 목적을 갖고 있어도 그 선한 목적 때문에 더 상처를 받고 더 어려움을 당하고 더 환난을 당할 때도 있거든요. 우리가 정한 선한 목적들을 다 이루게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목표를 갖고 있어도 그것을 이루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믿음은 뭐냐면 그것을 마음에 품는 거예요. 어렵지만 그것을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에요. 마음에 품고 그것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거죠. 선을 마음에 품고 낙심하지 않고 가는 겁니다. 그걸 이룰지 안 이룰지는 오직 하나님의 것이에요. 선교사 가서 수천 명을 전도하고 많은 일들, 학교와 병원과 많은 것들을 세워서 선교사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선교의 마음을 품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리고 거기서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세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인생이 되지 않아요. 저도 제가 준비했던 인생이 있어요. 제가 지금 준비한 인생 사는 거 아닙니다. 저는 제가 준비했던 인생은 어딘가 따로 갔어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이 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복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을 꿈꾸고 이 목표를, 이 성숙과 성장의 목표를 갖고 낙심하지 않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 왜 좌절이 없겠습니까? 시험에도 떨어져 보고 여자한테 차여도 보고, 차여 보셨죠? 그 마음이 어떻던가요? 저는 잘 몰라가지고 제가 공감을 못 해드리는 게 참 안타까운데, 차이는 마음이 괴롭고 슬플 수 있고, 내가 원했던 것을 얻지 못했을 때 마음이 좌절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배 사모하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청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섬기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대학부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